야고보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기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더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돌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또 우리 페북 친구님들, 이건우 장로님, 또 만샤박 같은 목사님도 와 계시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남편 요셉하고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서 동생들을 여럿 낳습니다. 성경에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와 유다와 등등 낳고 그 누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 형제 중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 형제들은 예수님 덕을 봐서 자기 가문이 한번 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느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크게 이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거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좀 우리가 먼저 피워보자.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동생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난 이번 6월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시고 나중에 몰래 올라가셨죠.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신 부분에 2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1장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육신의 반쪽 형제죠. 영어로 하면 half brother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자 하나님이시고 야고보는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같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그 주님이 그 육신의 반쪽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고보가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가 주님의 귀한 종이 돼서 초대교회 때 그 수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서도 톱3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가 모든 변론의 마지막 그 확정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예전에 갈라디아서에서 봤듯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하고 잘 식사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들어오매 슬그머니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분위기를 통해 볼 때 그때 야고보가 교회에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초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나 게바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희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야고보나 게바나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주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방 땅에 있어도 주로 유대인들을 품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넓게 세계 선교를 품고 주님의 또 그러한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은 바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여러 이방 교회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역사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핍박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들은 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조상들의 전승을 바탕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방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여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여러 유대인들의 교회에 교훈의 말씀을 쏘아보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 당시에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역으로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절히 권면하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이 근본, 본성은 변함이 없는 거죠. 거듭났어도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뜻을 쫓는지 하는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끄럽고 상처를 받고 또 믿음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떠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써보내는 겁니다. 또 고난 중에 있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 이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의 서두는 고난받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형제들 여러 가지 고난을 곤고를 시련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겪고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믿음의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이 교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됐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 교회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도 이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정말 중히 받고 이 말씀으로 책망받을 것은 책망을 받고 빛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여러분 책망을 빛된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고침을 받습니다. 어그러진 다리로 고침받고 곧은 길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여러 권면 중에 오늘은 4장 10절부터 이하의 이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에도 마음이 높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특별히 혀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주세요. 혀는 온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정말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봐라, 얼마나 작은 불이 그 숲을 다 태우는가. 혀는 불의 세계라. 여러분, 혀, 이 새치혀, 이걸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많은 상처를 주고 독을 뿌리고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야고보서에서 합니다. 혀는 적은 것이로되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도.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로, 혀로 많은 상처를 주고 어둠을 끼치고 복음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일이 왜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는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왜 우리가 판단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여기 11절에 보면 형제들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절 제일 끝에 보면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가 참 판단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를 대라면 될 것도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유 없는 게 어딨겠어요. 판단하고 비방할 만한 거리들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누구간데 주께서 위하여 죽은 자를 판단하고 비방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의 잘못이나 부족한 거나 또 연약한 부분이나 모난 부분이나 그것도 모두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드린 그 형제입니다. 그 자매입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모자라고. 다만 자기가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나 비방을 받는 자나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자기의 근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방거리를 주는 자도 비방하는 자도 판단하는 자도 판단거리를 주는 자도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서 그래요. 먼저 우리는 여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셨는데 낮출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나는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볼 때도 그렇고 다툼이 있는 것들도 모를 때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나 자신은 또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고 악독한 자고 배설물 같은 자입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거리를 주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비방거리를 주기도 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너무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오름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오름. 이 거듭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기 오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기 오름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정말로 거듭났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 오름이 많은 사람은 거듭나기 힘듭니다. 거듭났어도 그 생명력이, 내가 요새 나무를 이렇게 그냥 정신,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돌봐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이제 한 30분 정도 나가서 풀도 뽑고 뭐 나무도 좀 손질하고. 밥 먹고 나서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누우면 안 된대. 옛날에 어른들도 그 얘기했어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 소는 뭐 많은 유익이나 끼치지. 우리 같은 쓰레기가 뭐 밥 먹고 바로 누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밥 먹고 요즘엔 나가서 한 30분 모자 쓰고 나갔고 풀도 뽑고 나무를 어떻게 너무 땡겨가지고 나무 모양을 잡는다고 이제 줄로 자꾸씩 땡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찢어져가지고 가지가 거의 다 찢어지고 조금만 붙어 있어. 아이고,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싸매줬어요. 그렇게 그거 붙어 있어 살긴 사는데 그쪽 가지가 영시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 오름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고 그래도 그 생명이 건들건들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자를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하고 상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하고 상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깨끗이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주님 앞에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에서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잘났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 앞에 저를 꺾습니다. 꼴값을 떠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복음을 섬기고 있는 거지. 네 안에 잘난 게 뭐가 있으며 네 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가문에서부터 학벌에서부터 언변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율법적인 삶에서부터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는데 거듭난 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내가 자랑하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의 그 사람이 돼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똥이다, 이게 똥. 배설물인 게 실제로 영어 성경에 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덩이 한국말하고 똑같이 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크게 안 변했어요. 엄마 이런 거 안 변했어요. 전 세계가 거의 다 똑같아요. 똥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꽤나 똑똑한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왜 일어나냐, 싸움이 왜 일어나냐. 바로 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근본 모습을 좀 제대로 봐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근본 모습을 제대로 보면은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욥이 어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다 깨지고 나서 비로소 정말로 자기 의가 다 깨지고 나서야 주님의 의를 만나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거듭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굉장한 의를 내세울 때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깨질 정도. 너무 의가 강한 사람은 깨지는 것도 힘들어. 제발 좀 의가 강하지 말고 자기 잘남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깨지는 것도 쉽게 깨지고 복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유구무원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아무 할 말 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심령이 돼야 그런 자는 주 앞에서 낮춰집니다. 그냥 저절로. 겸손이라는 거는 겸손을 떨어야 가지고 하고 막 몸을 갖다 굽히면서 막 표정을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참 모습을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형제자매들이 좀 부족해도 나보다 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비록 어떠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복음 진리에서 좀 먼 겁니다. 어떻게 입술로는 이 복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지라도 그 복음의 은혜가 별반 깊이 역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 앞에서 낮추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형제와 자매를 또 가족 간에서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함께 복음을 섬기는 그 자체만이라도 귀한 겁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네 그 찬양합시다. 알죠? 이 복음과 그 형제를 선물로 주셨네. 주님께서 그 찬양 맴 도는데 입에서 맴 도는데 안 나오네. 예. 복음과 귀한 형제 자매를 주신 거. 그냥 우리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믿고 고백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섬기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뭐가 판단할 일 있고 뭐가 비방할 일 있고 그 앞에서 뭐가 잘난 척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막 그냥 휘두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기 꼬락선이 너무 몰라서 너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이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형제들 가운데 이런 그 세상의 욕망을 계속 교회 안에 누룩같이 끼치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기 들으라 13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부분에 또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말고 여러분의 평상시에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도시로 가서 돈을 벌리라. 거기 가서 내가 크게 한몫 잡으리라.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세속주의의 누룩을
교회 안에 버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도 또 차별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다뤘거든요. 너희 가운데 혹시 부자가 예배 드리러 오면 여기 위에 금가락지 낀 사람은 여기 위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뱅이에 들어오거든 넌 내 발치에 앉든지 가든지 하라. 그것도 여기 다루잖아요. 이게 다 교회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음의 집이 지어지지 않은 자는 그런 짓을 합니다.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고 물질 가지고 자기가 교만을 떨고 그거 갖고 잘난 척하고 나는 이 정도 사는데 넌 뭐야 이런. 그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속주의의 누룩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즉, 거듭난 하나님 교회 안에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의 표대가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 이 마지막 절에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가지의 표대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사주고 연탄 사주고 그 제3세계 같은 데 가서 병원 지어주고 펌프 박아주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베푸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거듭난 의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딱 표대로 잡혀 있는 곳이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아무도세에 가서 돈을 벌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에 쏟아져 있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교회에 누룩을 끼치는 거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보시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죄사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은 생애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고 권면하신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표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표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혹시 거듭났다고 고백할지라도 정말 철은 눈꼽만치도 안 든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겠다. 어떤 세상적인 이런 자랑을 위해서 살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살겠다. 그게 다다. 그거는 어려도 너무너무 어리고 깐난적이도 못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정말 나를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잠잠히. 나는 이제 젖이나 먹고 좀 한참 자라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뭘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누굴 판단하거나 비방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자기 마음도 어림도 없으면서 뭘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게 바른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삶을 선한 일에 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마음이 정해진 자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됐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정해졌는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정말 오직 자기가 쓰레기만도 못한지를 깨닫고 늘 은혜 가운데 강하고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어쨌든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간절한 뜻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그 선한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자 마음이 정해졌는지, 정말 마음이 정해져 스스로 자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잠잠하게 믿음에 앞선 그런 믿음에 먼저 된 선배들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믿음의 세계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참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어떤 땐 내가 사과를 합니다. 내가 참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함께 복음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꼬락서리를 알고 주님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